수고가 헛수고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헤아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써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얼마나 맥이 풀리는지, 세상에 사는 모든 세력들, 사단마귀의 세력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헤아려 할 때마다 그들은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내용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23장에 와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들의 수고는 헛수고다. 자, 12절 보십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 저 사람 내가 꼭 죽일 거야. 맹세합니다. 그 14절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냥 맹세해도 엄청난데 아주 굳세게 맹세했답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나 보십시오. 12절에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14절에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1절로 보십시오.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두 번만 반복에 나와도 속히 이루실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세 번씩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10명, 20명이 아닙니다. 40명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결사대, 특공대. 먹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 마시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바울 죽여야 된다. 바울 죽여야 된다. 마치 우리나라 투쟁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 띠로 머리를 묶고 가슴에는 무슨 리본을 달고 꽹가리를 두드리면서 북을 치면서 40명이 모여서 그냥 이 팔을 막 이렇게 축여들면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것,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40명이 동원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동원되나 보십시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한번 결정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상당히 많은 대제사장들이 40명의 결사대와 한 통속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지도자급 대제사장들이라면 일반 성도들로서의 가장 힘이 있는 직분,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40명과 똘똘 뭉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가진 바울 한 사람인데 이들의 세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세력들이 결심하고 맹세하고 굳게 맹세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 죽었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완전히 위장 전술까지 펴니다. 종교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결사대 40명도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만들어라. 공작을 꾸몄습니다. 공작을. 잘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결사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고 굳게 맹세해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듣고 와서 바울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삼촌, 지금 밖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알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나 보십시오. 17절 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결사대들은 대제사장들을 동원했습니다. 장로들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바울은 백부장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을 동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천부장을 동원을 합니다. 19절 보시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은밀하게 천부장이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아니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말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40명 아니라 400명의 결사자가 있어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질병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큰 문제.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21절 다시 봅시다. 당신은, 지금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천부장 당신은 결사대들이 청하는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가진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들이 볼 때는 서로가 그런 것입니다. 눈짓하면서 손짓하면서 이제 우리 계획이 완벽하지? 네가 봐도 이제 성공하겠지? 내가 봐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다 서로 숙덕숙덕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헛수고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헛수고했던 일이 혹시 없습니까? 복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 먹은 적 없으세요? 저는 안양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휘발유통에다가 휘발유 채워가지고 여기다 불 지르려고 옵니다. 제발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 들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사서 담고 그거 들고 매장까지 와가지고 헛수고하고 가잖아요. 돈 들었죠. 수고했죠. 그냥 돌아갑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헤아려고 하는 세력 헛수고합니다. 헛수고. 그러면서 그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도록 22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네가 결사대가 있다고 알려준 이 일을, 천부장이 그들의 말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연하죠. 복음을 가진 바울의 조카가 이 얘기 천부장 때 내가 일렀다 그 말 하겠습니까? 천부장조차도 결사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꾸민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도록 협력자가 됩니다. 협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 동원됐습니다. 백부장 두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준비되나 보십시오. 밤 제3시에 그 결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훨씬 서둘러서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40명의 결사대가 모여있는데 보병 걸어서 바울을 호위하고 갈 사람 200명 동원시켜라. 말 타는 사람 70명 동원시켜라. 창을 든 200명을 준비시켜라. 세상에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40명입니다. 천부장이 잘 훈련되고 말을 타고 잘 걷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해서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40명을 대적하게 하여 470명을 동원시킨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적이 100명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도록 400명을, 4,000명을 동원시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맹세가, 그들이 다짐한 것이 헛수고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만, 군인들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짐승도 준비해라. 바울을 편안하게 가이사까지 갈 수 있도록 짐승도 준비해라. 이런 내용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결사대들은 날개를 치는데 내 마음은 고요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통쾌하게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은 완전히 헛수고가 되도록 만드시는데, 누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까? 누가?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 아래와 같이 천부장이 총독 빌릭스에게 편지하여 일렀으되,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느냐를 살피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 주변에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합니다. 백부장 둘을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을 동원합니다. 말 탄 사람 70명을 동원합니다. 창을 든 자 2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복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잘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시고도 불안하시다면 다시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걱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헛수고가 되는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짓을 볼 때 우리는 콧웃음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뻘짓거리 하고 있네. 아이고, 저 바보들 헛수고하고 있네. 너네들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저는 오늘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저를 보고 계시고 살펴주신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저에게만 그럽니까? 은혜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모든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저를 지켜주신 것과 똑같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